그 다음에 소재와 번제에 대한 비교 이해인데, 제사를 언급할 때 동물의 피를 떠오르게 되지만 번제와 소재가 제물의 유형이 다를 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점에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너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너 번제를 받아주기 원하노라면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소재도 아시고 번제도 다 받아준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자, 그래서 곡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수 있다는 거죠. 곡물로서. 그리고 제사의 제물이 제사에서 있죠. 제사의 제물이 핵심이 아니라 드리는 자의 심령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비교하면서 많은 분들이 아벨의 제사는 피 흘림의 제사였고 가인의 제사는 피 흘림이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피 흘림의 제사는 번제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 아벨이 가인이 드린 있죠. 가인이 드린 제사는 소재였기 때문에 못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뭐냐면 그 뒤에 제사가 끝나고 난 뒤에 가인의 심정을 보면 가인의 그 예배 태도가 잘못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소재에서 교훈은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빵을 뗄 때 예수님의 몸임을 기념하고 우리가 있습니다. 그 고대 이스라엘에서 소재가 오늘날 매주 기념하는 주의 만찬에서 빵으로 이제 굳이 이야기하자면 연결시켜서 이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번제와 소재의 목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 번제는요, 속죄와 헌신을 이야기, 특히 이제 속죄요. 그러니까 번제는 제사함을 위해서 피 흘림을 상징하는 거예요. 제사함. 그러니까 이 단어는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 없다는 이 히브리서 말씀이 맞죠. 그런데 소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이거는 보통 이제 단독으로 드리지 않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나 또는 이제 나중에 보면 화목제하고 함께 이제 드립니다. 그 소제는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드린 헌물이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 하고는 논리로 있죠. 우리가 그 가인의 소제를 문제가 있다. 그거는 제물이 잘못됐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물이 잘못된 게 아니라 가인의 그 심적인 상태, 신앙적인 상태가 잘못된 거지 가인이 드리는 제사 때문에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수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소제는 분명히 레위기 제사법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주요 제사였기 때문에 소제가 만약에 없었다고 하면 하나님께 소제도 받아들이지만 문화적으로 보면 소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식량을 또 공급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꾼들에게 공급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도 했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지 못합니다. 소제에서는. 그래서 이제 누룩은 이제 발효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썼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꿀은 있지 않습니까? 이 감미료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제 꿀도 제단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썼다는 말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국가들이 쓰기도 했지만 상식적으로 뭐냐면요. 지난번에 기억나시는 분은 계속 저랑 같이 이 특강을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이 사람의 손이 안 간 자연석으로 다듬지 않는 돌로 이 제단을 만들었어야 됩니다.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만든 이유가 다듬은 돌로 제단을 만들 경우에는 이 다듬은 돌은 다른 곳에서 다른데 제단을 이방신을 섬기던 제단에 돌을 떼어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중동에 가보시면요. 막 그냥 여기에서 돌을 떼어가지고 이쪽에 붙이고 이쪽 돌 떼어가지고 이쪽 붙이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다못해 잘하는 터키에 이 소피아 성당에도 막 떼었다 붙였다 하고요. 여러분 잘 아는 에베소에 가보면 에베소에도 막 그냥 돌을 붙여가지고 있던 거를 떼어가지고 나중에 요한 기념교회 앞에다가 붙이면서 이 고난의 문이라고 붙이고 막 한 돌을 떼었다 붙였다 하는 그런 돌이 귀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고대 이미 레위기 때 뭐가 있냐면 앞에 출애굽기도 그렇고 제단을 만들 때
다듬은 돌로 옮기지 말라는 거. 이 다듬은 돌이 남의 그 이방을 섬기던 돌로 이 제단을 만들지 말라는 것을 금지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다듬지 않는 자연돌에다가 이 꿀을 붓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제사를 지내고 나면 거기가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불을 태우면 그 안에 다 이끼가 끼는 거죠. 더러운 것들이. 찌끄러기가. 그럼 청소하기도 되게 불편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추정하기로는 이 꿀은 가능하면 감미료 같은 거는 안 바르는 게 제단 오염에 좋지 않았겠냐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이제 이 중요한 게 있는데요. 소재에서 꼭 등장하는 게 언약의 소금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2장 1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너 모든 예물을 예물에 소금을 드리지라. 자, 말씀드린 대로요. 이만큼이 있는데 소재가 이만큼을 떼어가지고 여기다 이제 소금을 뿌리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을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이 나머지는 소금이 다 소금기가 들어가 있는데 아마 이거는 이제 뒤 배경의 문화적인 의미에서는 제사장들이 소금을 쉽게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그거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식량에 쓸 수 있게 자연스럽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특별히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전적으로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소금이 되게 귀했거든요. 여기서 소금은요, 암염이 아니라 돌에서 나온 게 아니라 천일염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암염은 불순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천일염을 이제 치는 건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소금은 이제 더운 지방에서 이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소금이라고 지칭한 것은 고대 이스라엘들이 이스라엘들은 언약을 맺을 때요, 소금이 언약을 맺을 때 양쪽에 아주 굳건한 결속을 강조하는 상징물로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계약을 맺는다든지 언약을 맺을 때 서로 신경을 써야 되고 또 그것을 깨트리면 부패한 거로 가정하기 때문에 소금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패를 방지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는 귀중한 아주 그 당시에는 귀중했기 때문에 그거를 전제한다는 것은 언약에 있어서 하나의 표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소금을 뿌린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책이 나오진 않지만 하여튼 언약을 맺을 때 이 부패를 언약이 깨지는 것도 부패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는 거는 부패를 방지하는 것도 있는데 그 부패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끊어졌을 때를 방지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소금이라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연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소금 언약은 부패를 막고 그 다음에 언약으로서의 영원함을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역대하에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은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말씀드린 대로 정리하면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지만 이 언약의 지속적인 거, 이것이 언약이 깨질 때 이거는 이제 부패가 됐다고 보고 원상태가 안 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재에서 언약의 소금은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재에서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라. 그래서 정리를 제가 해봤습니다. 이 소금은 부패한 것을 방지합니다. 그래서 소금은 언약에 있어서 파기, 부정적 요소를 막는 상징한다고 이제 볼 수 있고, 그리고 고대 바벨론 사람들은요, 언약을 맺을 때, 언약 동맹을 맺을 때 소금을 맛보았고, 그리스인들은 언약을 맺는 식사에서 소금을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언급은 언약 소금으로서 의미를 한층 이제 돋보이게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굳이 이제 추가를 한다면 이 문화적으로는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죠. 뭐냐면 이 소금이
제사장들이 제사하는 데만 일념할 수 있게 뭐 농사도 안 질 것이고 가축도 안 기를 거니까 그래서 이 소제에서 식량은 대부분의 제사장들의 식량이잖아요. 제사장의 식량인데 여기에 소금을 미리 다 침으로써 소재 밀가루 같은 데서 다 침으로써 제사장의 식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의미도 이제 숨어 있지 않았을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